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56페이지고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네,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당신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 낮 시간에 흉년 뒤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7년의 풍년 다음에 7년의 흉년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미리 준비했더니 애굽은 오히려 더 강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였고, 또 이 7년의 흉년을 통해서 종으로 팔려왔던 이 요셉은 개인적으로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그리고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아버지를 만났으며, 또한 요셉을 미워했던 형들과도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인 거죠.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흉년의 때를 위해서, 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될 때에 화해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이 하나님의 뜻을 처음부터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왜 자신을 낳아준 엄마 라헬이 일찍 죽어야 했는지, 왜 그래서 형들에게 엄마 없는, 물론 아버지의 사랑은 받고 있지만 엄마 없는 자식이 되어서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하셨는지, 그리고 왜 형들이 요셉을 팔려고 할 때 막지 않으셨는지, 더 나아가서 보디바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을 지켰음에도 억울한 눈병을 쓰고 왜 감옥에 갇히도록 내버려 두셨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평안했을까요? 아니면 평안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당사자가 아니라서 모르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평안했을까요? 평안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답은 평안할 수도 있고 평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두 가지를 다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가장 먼저 창세기 39장 2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느님보다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요셉이 평안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로 1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이건 말씀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화면 보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시편 105편 17절로 18절 말씀, 시편 105편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성경 한번 잘 보십시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고 할 때에 그의 몸에
해당되는 그 글씨에 가로 열고 1이라고 숫자가 쓰여져 있죠. 자그맣게. 그렇죠? 그리고 그 맨 밑에 보면 그 1을 풀어주는 해설이 있는데 희라고 쓰여져 있고 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로 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번역하면 발은 착고에 차여져 있고 그의 영혼은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데요. 이는 발이 착고에 차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의 영혼이 쇠사슬에 매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게 더 심하냐라고 할 때에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그 영혼이, 그 정신이, 그 심령이 고통을 당하고 번민하고 괴로워하는 그것이 더 심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풀어본다면 이런 이야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요셉이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괴로우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매여져 있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형통하심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래서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낮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가? 내 인생을 이렇게 꼬이게 만드셨는가? 괴로워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팔려왔을 때도 그렇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렇고 낮에는 자기 할 일, 자기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잘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밤에는 괴로워하는 거죠.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 믿음을 지켰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나는 몸부림쳤는데 나는 아무런 잘못도 한 것이 없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실까? 괴로워하고 마음이 상하고 그런데 아침이 되면 또다시 일어나서 그 간수장이 맡긴 그 일들을 또 잘 감당하고 언제까지 그랬대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었던 시편 105편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언제까지 그랬대요?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응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요셉이 어렸을 때 주셨던 꿈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런데 그 뜻이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요셉은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어렸을 때 주신 꿈과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현실은 너무나 극과 극이에요. 도저히 하나님 나에게 어렸을 때 주신 이 꿈과 지금의 이 현실을 아무리 연결시키려고 해도 연결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렸을 때 나에게 주신 약속, 나에게 주신 꿈은 형들도 아버지도 자신을 향해서 절하고 경배하고 자신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그 꿈을 주셨는데 지금의 현실은 버려졌고 잊혀졌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그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가?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는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밤마다 괴로워하고 잠 못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 영혼이 쇠사슬에 매어졌다고 그래서 그 영혼. 언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가?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요셉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통해서 계획하신 대로 잘 준비를 했더니 애굽이 강해지게 되는 이 모든 과정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때 비로소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때 그 고통을 당하는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주변의 사람들 또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요셉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때 마침 이스마엘 상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요셉을 팔려가게 하실 때 어디로 팔려가게 하시는가? 애굽에 팔려가게 하시고 보디발에게 팔려가게 하시도록 그것을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보디발 아내 유혹을 받았을 때 이 유혹을 믿음을 가지고 이 유혹을 물리친 결과로 모함을 받아서 성폭행범이잖아요, 그렇죠? 주인의 아내를 성폭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된 거잖아요. 단지 그 죄만 놓고 본다면 이건 당장 사형입니다, 사형. 뭐 묻고 따지고 재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종의 생사 여탈권을 주인이 쥐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더군다나 자신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왔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가만둘까요? 아니죠.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쳐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죽이지 않습니다. 감옥에 가둘 때에도 그냥 일반 형무소나 감옥이 아닌 왕의 죄수를 가두는 그 감옥에 이 요셉을 가두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인도하심이죠. 우리는 깨달을 수 없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일들을 조장하시고 그것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은 악한 일을 자기 마음대로 저지르게 되는데, 마치 사단이 욥을 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요셉의 인생을 꼬이게 만들고 괴롭게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붙들고 계시고, 그 악한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 목적하신 그 바대로, 아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대로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우리 깨닫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바라는 일,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수많은 변수와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것을 가르칩니다. 자,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또 누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면 행복한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불행해질 것인지, 예언 잘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면 그 답을 가르쳐 줄까요? 내가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는데 어떤 직장을 선택할 것이냐, 일은 많고 빡세고 고된데 월급을 많이 주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일은 좀 편할지라도 대신에 월급은 좀 적은 곳을 택할 것이냐,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면 목사님이 답을 가르쳐 줄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줄까요? 여러분,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야 될 일들을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이런 바울 사도는요, 너에게 하나님이 향한 뜻이 선하고 온전하고 완전하신 뜻이 어디 있는지 목사님에게 가서 물어봐라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는 그랬어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누가 새롭게 되어지는 걸까요? 예언자가요? 목사님이요? 아니요, 내가요. 내가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일입니다. 친밀한 관계. 여러분,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런데 오랜 시간을 함께 했다고 다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부부가 오랜 시간 같이 있어도 대화가 안 이루어지게 되면 몰라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오랜 시간 내가 낳았고 오랜 시간 함께 했다고 할지라도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단절된다라고 하면, 또 형제들끼리도 대화가 단절된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뭘 좋아하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내가 내 자식을 잘 안다고 했지만, 오늘 낮에도 이제 점심 먹으면서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내 딸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안에서 있는 모습하고 바깥에 있는 모습이 다르다. 그게 정답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이것이 전부다가 아니라, 내가 내 속으로 낳았다고 해서 내가 다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잘 아십니다.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성경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아느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로 생각해 본다면, 말씀을 연구하는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이나 또는 예배를 주관하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율법사와 서기관과 이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부정한 것이 무엇이고 정결한 것이 무엇이며, 어떤 절기를 지켜야 되고 어떤 제사를 지켜야 될 것이며, 그 절기에 대한 규례와 규칙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고 누구보다 잘 지켰습니다. 예배도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그 마음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라고 하는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참 많았습니다. 일일이 다 알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하나만 알면 되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러분, 우리 선악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모든 것 다 만드신 다음에 인간에게 다 주셨어요. 하라고 한 게 많을까요? 하지 말라고 한 게 많을까요? 하나님 처음 정하셨을 때, 세상을 만드셨을 때 하라는 게 많았어요? 하지 말라는 게 많았어요? 잘 듣고 대답해 보세요. 하라는 게 많았어요? 하지 말라는 게 많았어요? 하라는 게 많았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선악과 먹지 말라. 그 나머지는 뭐예요? 다 해도 좋다. 뭘 해도 좋다. 하나님이 인간을 믿으셨기 때문에 그 신뢰의 관계 속에서 네 마음대로 해도 좋다.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자유의지. 하나, 그 맛이 딱 하나.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 그랬더니요, 죄가 들어오게 되니까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아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규칙이 많이 세워지게 되고요, 법이 생기게 되고요.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게 되니까 인간 사이에 계속해서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행동하게 되니까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인간들이 법을 만들게 되는 것이고 규칙을 만들게 되는 거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충분하게 알면, 잘 알면, 신뢰 관계가 쌓이게 되면 부모는 자식에게 일일이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잔소리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믿으니까, 신뢰하니까. 그 자녀는 자녀대로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니까, 아버지가 뭘 원하고 뭘 원하지 않는지를 잘 알게 되니까 그 신뢰 관계 속에서 스스로 조심하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가 원하는 일들,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들 가운데 순종하게 될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한 것, 실패한 그 속에서 다시금 그 악한 일들 가운데서 선한 일들을 만들어 가시며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한번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번 아니다 싶으면 단칼에 베어버리는 게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십니다. 요셉의 인생이 다른 누군가에게 의해서, 형들에 의해서 또는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보디발에 의해서 망가지고 깨트려지고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날지라도 내가 행한 일이 아니라 당한 일인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야곱이 그랬고요, 요다가 그랬고요, 다윗 역시도 실수하고 실패하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요나를 위해서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금 니느웨로 향할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옮겨주시잖아요.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잖아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일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실수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잘못된 것을 선택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알아서 해주기만을 기다리면서 뒤로 물러서 있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시간도 있고 기회도 있고 젊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럼 길이 네 가지 길이 있어요. A, B, C, D. 직장이 네 가지 직장이 있어요.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느냐? A냐? 여기로 꼭 가야 되냐? 나름대로 다 조건들이 틀리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A를 택하든 B를 택하든 C를 택하든 D를 택하든 그 선택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하느냐, 그렇지 않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선택하느냐. 물론 그럴지라도 다시금 고쳐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길을 바로 잡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선택하느냐,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들, 내가 A를 택하든 B를 택하든 거기에 가면, 여러분, 내가 올바른 길을 선택했다고 A를 선택했다고 해서 거기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다 나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고, 다 나를 위해주는 사람들만 있고, 승진시켜주는 사람들 믿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잘 선택했구나, 그럴까요? 아니죠. A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갔는데 거기에 나 힘들게 하는 사람 또 있어요. B를 선택했음에도 거기 가면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C를 선택해도 마찬가지고 D를 선택해도 마찬가지. 교회는 다를까요? 이게 문제가 있어서 나 이게 못 다니겠어. 이 교회 가면 내가 믿음 좋아질 거야, 행복해질 거야. 그리고 이쪽 교회 왔어요. 옮겨왔어요. 여기 다 좋은 사람들만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냥 집에서
온라인 예배만 드리고 유튜브 예배만 드리고 그래야 될까요? 아니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느 교회를 선택하든, 성민교회를 선택하든 옆에 산정교회를 선택하든 그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민교회만 하나님 계시고 옆에 교회는 하나님 안 계실까요? 아니, 하나님 계시잖아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느냐.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하나님 말씀은 들었지만 여전히 삶의 방식은 내 기준, 내 생각대로 산다라고 하면 그건 신앙의 삶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처음에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들 속에서 약속하신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마침내 선을 만들어 가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 수 있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의 기회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대기업을 선택하든 작은 기업을 선택하든 대도시를 선택하든 아니면 작은 시골을 선택하든 선택의 기회,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세상에 부당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본다면 전쟁과 살인과 학대와 착취,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매일같이 어떤 시대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시대가 다르고 사람들이 다를지라도 이 일어나는 일들은 다 똑같은 일들이에요. 우리나라는 다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안으로 들어와 보면 우리나라가 치안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라고 해요. 그렇죠? 왜 치안이 좋을까요? 우리나라는 도둑도 없고 다 착한 사람들만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나라가 치안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은 곳곳에 CCTV가 다 있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제일 놀라는 게 뭐냐면 카페에다 핸드폰 놓고 가고 지갑 놓고 가고 노트북 놓고 가는 거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여긴 도둑도 없나? 왜 테이블에다 노트북 놓고 가고 핸드폰 놓고 갈 수 있을까요? CCTV가 다 보잖아요. 누가 가져가는지 다 보이잖아요. 가져가면 잡히게 되니까. 만약 CCTV가 없는데도, 사각지대인데도, 아무도 없는데 지갑이 올려져 있다라고 하면 그게 끝까지 잘 지켜질까요? 우리나라 사람 정말 착하고 양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럴까요? 그러지 않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사건 사고들도 세상에 일어나는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과 똑같아요. 부당한 일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은 참 악해지고 어두워지고 흉흉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반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핍박이 따라오게 됩니다. 고난이 와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없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그 앞에 나타나게 되면 싫어하거든요. 미워하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는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믿음을 지켰는데, 근데 고난이 찾아오게 될 때,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때, 또는 내가 계획한 대로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될 때에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죠.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여전히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주변을 보게 되니까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적당하게 사람들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저 고난 없이 그냥 편안하게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게 될 때에 그때 더 억울한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내 삶은 더 고달파지고 저 사람은 그냥 주일날 교회 왔다 가고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오히려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거기서 어떤 괴리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시험 드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삐지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난 믿음을 지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막 항변하고 따지고 묻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일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지 않아요. 왜 설명해 주시지 않을까요?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 쟤는 이렇고 너는 이렇고 이래서 일일이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지 않으세요. 왜 안 가르쳐 주실까요? 왜 설명해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사는 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일일이 다 가르쳐주고 이해시켜 주셔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인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친밀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비록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은 고달프고 힘들고 외롭고 아프지만 오늘 새벽에 예레미야서의 말씀처럼 슬프고 아프지만 창자가 뒤틀리고 매우 고통스럽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보다 더 귀한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슬프고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게 예레미야 선지자다. 우리는 하나님 일일이 다 가르쳐줘.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너 가면 거기에 어린 양이 수풀에 있을 거고 네가 칼을 두는 순간 내가 너를 막을 거고 미리 사인 가르쳐 주시고 일일이 이렇게 다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설명도 없으시고 네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바쳐라. 아브라함 순종하잖아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죽은 몸에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은 다시 이 아들을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가르쳐주고 일일이 하나씩 간섭하시고 지시하셔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수준이 되도록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편한 것을 생각했으면 자기 고향으로 데려갔겠지만 그런데 돌아가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당하는 괴로움과 부끄러움과 이 모든 것들을 참아내고 견뎌냈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이름을 이야기할 때 내가 아브라함의 아버지다,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랑하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나타나게 뜨고 증거되는 거죠.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 텐데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도 같이 화면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지금의 현실이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내가 바라고 계획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재앙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할 때에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없이는 생명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생명을 건져내는,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열방을 향해서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도 왜 이렇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상황 속에 내게 던져져 있는가, 왜 이렇게 허덕이며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했을 때 그 복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물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는 것은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교회도 세우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돈 펑펑 쓰고 이런 것들을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복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과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이 경험을 통해서 또다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자신이 만난 그 하나님을 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그게 답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예언 잘하는 목사님 찾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지 말고, 성경 잘하는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내 인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걸 기뻐하실까? 이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어진 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뭘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은 뭘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이 부당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 길을 선택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길은 절대 틀리지 않는 길이에요. 그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세상에 보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 친구에게 내 사정 다 털어놓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어보지 마세요. 친구는 자기가 경험한 것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맞지는 않아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좋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암에 걸린 사람이 똑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에 가서 일일이 물어보잖아요. 그 사람마다 다 달라요. 치료 방법이.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 그 몸에 받아들이는 것도 다 달라요. 자연식이라고 해서 뭐 무조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꼭 맞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꼭 맞는 건 누가 제일 잘하느냐? 하나님 제일 잘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거죠. 세상에 가서 구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 의지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 치유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정태기 박사님이자 이제 목사님이시기도 한데, 이분의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분이 이제 신앙의 위기를 이제 경험하면서 기도가 막히게 됐어요. 기도가 막히게 되니까 이제 만사까지 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가 막히게 되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소록도를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 그 소록도는 천국과 지옥의 중간점이라고 생각해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과연 소망이 있을까? 그곳에 사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이유로 삶을 살아갈까?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신이 막 짜증나고 괴롭하고 이렇게 막
그러니까 뭔가 좀 실마리를 찾고 답을 찾고자 싶어서 그래서 소록도를 찾아가는데 근데 그날이 수요일이었대요. 낮에 이제 목사님이기도 하니까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소록도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쯤 마침 수요일이었고 낮 시간에 이제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교회 의자에 딱 앉아 있는데 기도가 안 돼서 온 거잖아요. 기도가 안 돼서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실마리를 찾으러 왔는데 그래서 이 소록도 교회에 앉아서 지금 기도 시간에 이제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 기도가 안 되니까 이제 마음이 꽉 닫혀져 있고 짜증이 나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입도 꽉 닫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기도하려고 했는데 몇 마디 하고는 그 입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입이 닫히는 순간에 귀가 열려지죠. 이상한 귀가 열려지면서 그 뒤에서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들리더래요. 자꾸 자신이 자기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는 안 되고 그런데 자꾸 뒤에서 한 기도 소리가 자꾸 들리더래요. 그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런 기도였대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어찌 이리 크신지요? 어찌하면 주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길이 있겠는지요? 어찌하면 이 크나큰 은혜를 갚을 수 있단 말입니까? 기도 소리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이분이 도대체 누굴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대요. 그러면서 이제 뒤돌아볼 수는 없고 뒤돌아보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이분도 나처럼 외지에서 방문한 분인가 보나. 돈이 많은 부자여서 이 소록된 뭔가 기증하려고 오신 분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기도하는 걸로 봐서는 정말 마음이 천사 같은 분이겠거니 하고는 이제 눈을 뜨고 뒤돌아서 봤대요. 누가 이런 기도를 하나. 그랬더니 그 얼굴을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나병을 앓고 계시는 그 분이 아주 몸도 가냘프고 왜소하고 그 얼굴의 형체는 그 오랫동안 병을 앓는 흔적이 그 얼굴에 다 나타나더래요. 그 얼굴에는 머리카락이 이제 한 올도 남지 않았고 코도 해골처럼 이렇게 움푹 들어서 콧구멍만 이제 남아 있는 그런 형태였고 눈은 거의 감겨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대요. 그런 모습으로 노인이셨는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가슴 깊숙한 곳에부터 뭔가 뜨거운 게 올라오더래요. 그러면서 이 가슴이 적셔지게 되니까 눈에서 이제 눈물이 흐르면서 계속해서 통곡하면서 한참 동안 울며 기도해야 돼요. 한참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더니 그 뒤에 앉아서 기도하신 분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대요. 이 박사님이 이제 눈을 뜨자 그 노인은 그제야 이제 안심이 됐다라고 하는 표정을 짓고는 안진뱅이 걸음으로 교회를 빠져나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답답했어요. 기도가 막혔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알았는데 뭔가 실마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실마리를 찾으러 간 그곳에서 감사하는 한 분을 보게 됐어요. 그분의 현실은, 그분의 환경은, 그분의 몸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몸이었고 환경이었지만 삶의 소망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현실이었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그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을지라도 이 노인처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와는 반대로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런 모든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짜증 섞인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대하여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감사도 자유고 불평도 자유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선택한 그 감사와 불평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자기 자신이 책임져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에 대하여 자신이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아랠 것을 아뢰라. 이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다음 뭐래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실 것이며 비록 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여전히 실수하고 원망도 많고 짜증 섞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정하신 그때에 그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 마치면서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우리 장 목사님도 이야기했거니와 노진주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오늘 찬송하고 기도하기 전에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잠깐 그분의 메시지를 그분의 간증이에요. 그분이 겪은 일들을 이야기해 줄 때 그 말씀 잠깐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영상 보여주실까요? 저희는 아이가 셋이 있는데요. 다 컸지만 우리 막내 아들은 저희가 1살 조금 넘어서 한국에서 입양을 했습니다. 1살 조금 넘어서 저희 집에 왔는데요. 이 아이가 아주 어릴 적부터 눈치를 봐요. 저는 그래서 이 1살이 넘어도 눈치를 보는구나 하는 걸 제가 좀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눈치를 보는 편이라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 또 자기가 갖고 싶은 걸 한 번도 달라고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뭘 요구한 적이 없어서 그 아이의 대답은 늘 그냥 다 괜찮다요. 억울할 텐데 그런데 다 괜찮다요. 저희 큰아들이 장난이 심해서 막내 아들이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는데 뺏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날은 난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울고 불고 저를 찾아와서 아빠 형이 내 거 뺏어갔어. 저거 좀 뺏어줘. 뭐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막내 아들은 그냥 쳐다보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혼자 울어요. 그런데 한 번도 저한테 형을 야단쳐달라든지 형 것 좀 뺏어달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별로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 8, 9년, 벌써 10년 되는 것 같아요. 딸이 결혼식을 동부에서 했어요. 미국 동부에서.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 아내는 먼저 동부로 갔고 저는 제 아들을 데리고 결혼식 이틀 전에 가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떠나기 이틀 전인데 저희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학교에서 운동을 하다가 다리를 다쳤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가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제 비행기도 타야 되고 큰일이 남았는데 다리 지금 다치면 어떡해? 그래서 많이 다쳤어? 이제 그랬더니 운동을 하다가 다쳤는데 좀 아프대요. 그래서 집에 일찍 왔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교회 일이 바쁘니까 그러면 나는 못 가고 내가 우리 교회 집사님께 부탁을 드릴 테니까 한의원 하시는 집사님이 침을 좀 놔주시면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침 맞고 그리고 괜찮아지면 다음날 비행기 타자 그랬어요. 제 아들이 그러겠다 그래요. 제가 집사님께 부탁을 드리고 저녁에 들어가서 봤더니 집사님 말씀이 다리가 좀 부었는데 침을
하루 더 맞아봐야 될 것 같다 그래요. 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침 내일 하루만 더 맞고 가면 되겠지? 괜찮지? 저희 아들이 괜찮대요. 늘 하는 대답. I'm okay. 난 괜찮으니까 괜찮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하고 들어갔다가 이제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제가 나왔는데 저희 아들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이 아들이 밤새도록 울었어요. 너무 아파서 눈이 퉁퉁 부었어요. 제가 많이 아프냐 그랬더니 조금 아프대요. 그날 수요일이었는데 난 교일이 바쁘니까 집사님 와서 침 한 번 더 놓으실 거야. 그러면 괜찮아지겠지? 그러면 우리 비행기 타면 된다. 그랬더니 그러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교회로 나왔는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 낮에 그냥 이야기를 하고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로 갔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그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의사 선생님이 많이 아팠을 텐데 이거 어떻게 참았는지 대단하다 그래요. 그 뼈가 2개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겹질려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마음이 좀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깁스를 하고 나오면서 우리 아들이 차에 타자마자 뒷자리에 앉더니 딱 2마디 해요. Daddy, I am so sorry. And thank you. 아빠,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그 말을 듣는데 그냥 제가 속에 뭐가 이렇게 확 올라오는 것처럼 화가 치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이놈아, 그럴 때는 미안하다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럴 때는 잘못했다 그러는 거 아니야. 고맙다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럴 땐 화를 내는 거야. 아빠 들었지? 아빠는 목회가 더 중요해? 내가 더 중요해? 아빠는 내가 지금 다리가 지금 부러졌다는데 그런데 아빠 관심 있어? 어떻게 나보고 그냥 참으라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야. 고맙다가 뭐야?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그때 문득 저에게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이 아들이 아직도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나? 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는 너무 마음에 좀 아팠어요. 아직도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나? 왜 나한테 투정을 못 부리지? 왜 나한테 화를 못 내지?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세상은 진짜 그 목사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아픈데 아프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그 어린아이가 참고 그리고 고맙다라고 할 때 노진주 목사님의 그 이야기는 화가 나는 거잖아요. 내가 아이에게 좋은 아빠가 아니었구나.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게 그게 친밀감이잖아요. 예의를 차리고 격식을 차리고 그게 아니라 자녀의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내 마음을 그대로 토로할 때에 하나님 그것을 다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긴밀한 관계, 그 관계가 지금도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욕심 때문에 세상 바라보면서 세상 의지하면서 살다가 그 친밀함이 멀어지지는 않았는지 오늘 자신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칭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신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근데 그냥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사 그 아들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와 이와 같은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신앙의 삶이 아닌 내 모든 삶의 모든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인정하며
그 아버지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맡기고 슬픔도 괴로움도 아픔도 토로하고 있는지, 오늘 그 관계가, 그 친밀함이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 자신 있게 당당하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그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아니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그 아버지가 내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고 다시금 새롭게 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내 마음 어루만져 주옵시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만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면서 그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내가 복을 받는 이 모습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두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은 올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사오니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 깨달아야게 하옵소서. 머리로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의 모든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 고난이면 고난이요 어려움이면 어려움,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서 주저하고 망설이고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모든 것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때까지 뒷짐지고 멀리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앞에 많은 장애물들이 가로막혀 있고 하늘이 구름으로 뒤덮여 있고 온통 어두울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애써 태어난 척, 애써 믿음이 있는 척이 아니라 아프면 아픔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그대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 또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내 형편과 처지를 그대로 아래 있는 것 또한 믿음입니다. 받아주실 것을 믿기에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인하여서 망설이고 주저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결단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게 하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 인내 믿음이 만들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 평안함을 세상의 환경을 갖춘 데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고달프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손길들을 보게 해주시고 그러함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나의 동행자요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이심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나가게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달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훈련하시고
나를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주여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그곳에서 하나님 협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메마른 곳이 거룩하여지는 것을 하나님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다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목적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시고 내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그곳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수많은 대화를 통해서 나의 잘못된 생각들을, 나의 잘못된 마음들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불이 붙여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불이 하나님 어둠 가운데 헤매는 수많은 영혼들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등대가 되게 하시고 소망의 빛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실 것은요, 왜 이렇게 되어지는지 요셉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되어서 모든 것을 알게 되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요, 악을 손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셨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그 이스라엘을 그 멸망의 자리에서 흉년의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앞서 보내신 하나님이셨대요. 그 하나님을 알기에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요셉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어려움이 있고 직장 안에도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명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주어진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가 터져 나와야 될 것입니다. 감사한다면, 그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소록도에 계신 나병 환자 그분의 그 고백,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고, 이 은혜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럼 기도가 다른 거잖아요. 그 기도가 메마른 이 정태기 교수님의 그 마음을 적시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며, 오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나기를 바라고, 내가 있는 그곳에 메마른 땅에 거룩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기름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 모두가 다 하나님 영광 보게 해 주시옵소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내가 증거할 수 있도록 이 밤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메마른 가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메마른 교회들이 살아나게 하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두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해주시옵소서. 여전히 원망스럽고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짜증내고 여전히 불평하고 있다면 하나님 마음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이 변화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고난도 복이 되게 하십니다. 재난도 하나님이 복으로 바꿔 주십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메마른 곳이 거룩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황폐해진 곳이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황무지가 다시 해된 농산같이 물된 농산같이 하나님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질병의 자리에서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주여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달려간 것이 아니라 앞서 보내시는 하나님, 악이 아니라 그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게 하시고 높이게 하시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애굽을 살리는 그 일이 야곱의 가족을 살리는 일이요 이스라엘을 살리는 일이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임을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사명의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믿음 있는 자로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을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오니 주여 하나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낮에는 사명을 감당하고 밤에는 하나님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고민한다 할지라도 다시 눈을 뜨는 새 아침을 맞이했을 때는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인내함으로 견뎌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사명대화가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메말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 어리석고 미련한 자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 일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회복하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지하게 해주시고 주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이 밤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오늘 새벽의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 말씀은 유다가 망한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걸 환상으로 보여주셨더니 여러분 예레미야는 슬프고 아프다고 그랬어요. 슬프고 아프다. 그 슬프고 아프다라고 하는 것, 배가 뒤틀리고 창자가 뒤틀리는 아이를 출산하는 그런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이렇게 슬퍼하고 아파하는가 했더니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슬프고 아픈 거예요. 무관심하면 아무런 관심도 없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아파할 이유도 없고 슬퍼할 이유도 없고 눈물 흘릴 이유도 없어요. 아프다라고 하는 것, 슬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눈물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기해야 할 기도는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부모가 됐어요. 그 자리에 서봐야 아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부모가 되었을 때 나오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이 자리를 내 자녀가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때까지 부모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부모는 그 자리를 눈물로 지켜주는 거예요. 뒤에 가면 그 자녀가, 그 부모가 왜 울었는지, 왜 교회 가면 그렇게 맨 앞자리에 나가서 그렇게 울부짖으며 금요일날 나가서 왜 그렇게 눈물을 흘렸는지 나중에 알게 됩니다. 나중에 알게 된 그 자녀는 그 자리를 또 지키게 되는 거죠. 누군가는 기도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아파하고 누군가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송 부르시고 다 함께 기도하실 땐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함께 찬양하고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을 아시네. 당신의 약한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을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내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가 널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프고 아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환상을 통해서 남유다가 망하게 될 때에 전쟁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고 장막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하시고, 그 전쟁의 깃발이 곳곳에서 보이는 그런 모습들 중에서 그 보니까 굉장히 아픈 거예요. 슬픈 거예요. 답답하다고 그랬어요. 답답. 그런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어요. 왜 선지가 저렇게 눈물을 흘리는지, 왜 반대로 말하는지. 근데 나중에 유다가 망하게 됐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가 전한 메시지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가 전해준 회복의 말씀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도 믿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 자리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창자가 꼬이고 뒤틀리는 그런 고통을 감내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대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자녀들은 하나님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선을 행해야 되는데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데 더 열심인 그런 자녀들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눈물 흘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내 눈물이 하나님 내 자녀를 변화시켜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눈물이 이 잔을 채워야 된다라고 하면 내가 새벽에도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이 밤에도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그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잘못된 거 바로잡아 주시고 내 자녀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민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다니엘이 나타나고 느헤미야가 나타나고 에스더가 나타났던 것처럼 믿음의 주인공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두 번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눈물 흘리며 하나님 기도의 자를 지킬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기도의 자를 지키게 하시고 믿음의 자를 지킬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을 행해야 되는데 선을 행하는 그 일들 가운데 무지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믿음을 지키는 그 일들은 무지하고 악을 행하는 데만 하나님 뛰어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부모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그 자리를 사랑하는 자녀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하나님 그 뜻 가운데 망설이지 않고 결단하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언가 주저하고 망설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증거일진데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은 재앙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으로 바꿔주실 줄을 믿습니다. 악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선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하나님 메마른 곳을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 앞선 세대들이, 부모님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자를 지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이 사랑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눈물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단순히 가정을 넘어서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흑암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가슴에 품게 하시고 저들을 위해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시고 많은 일들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리더가 되게 하시고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감사함으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하여서 그 뜻대로 행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